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 6조대사 구결로 두 번째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현기청분 제2를 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다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현, 수보리존자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공성의 보리심,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의식을 선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공성의 지혜 속에서 자비심이 일어나서 질문을 청한 것, 이것이 선현기청분에 해당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39페이지의 맨 앞줄에 보면 열애란 진여로부터 온 본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거라고 하는 단어하고 땅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열애, 여거를 같이 쓰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완전히 간 존재를 뭐라 그러냐면 여거라고 하는 거예요. 갈거자를 써가지고. 그런데 열애, 여거를 같은 말인데 우리는 부처님을 보통 이야기할 때 여거라 그래요? 아니면 열애라 그래요? 열애. 그러면 열애라는 건 무슨 뜻이냐? 반대라. 이렇게 온 걸 열애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거는 이 중생의 세계에서, 즉 여기는 뭐가 있냐면 탐진치가 있고, 이 탐진치에서 탐진치가 무탐, 무진, 무치가 되면, 무탐진치가 되면 탐진치가 멸한 거잖아요. 탐진치가 완전히 불이 꺼진 것, 이걸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이 열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즉 여거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핵심 특성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반야. 반야바라밀로서 여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야. 그러면 이 출세간의 세계에서 탐진치인 중생의 세계로 다시 오셨어, 열애. 이것은 무슨 특징이에요? 자비심.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이 용어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처님은 당연히 반야바라미를 완성하신 분이지만, 그런데 열반의 세계에서 보니 이 무분별의 세계에서는 중생들을 도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의 언어로 그들과 함께 동사섭하시면서 그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자비심을 보이셨다. 그래서 이것도 선현에서 자비심이 일어났다. 선현기청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열반의 의식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께서 질문을 안 하면 답변을 잘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부처님은 안 묻는 답에 대답을 하시지 않아요? 안 묻는 답에 대답을 안 하세요? 물어야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문자답으로 말씀하신 소수의 경전들이 있는데 그 소수의 경전을 특별하다 그러는 겁니다. 대부분 다 중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부처님의 법문은. 그런데 지금 그 부처님께서 열반의 의식에 머무르고 있을 때 선현께서 뭘 요청한 거냐면 이 선현에서 자비심을 일으키시라라고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선호념과 선부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선호념은 자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부촉은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반야의 힘으로 이렇게 상속을 해서 힘내게, 동기가 나게, 빨리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호념과 선부촉을 부탁을 드린 것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유를 한번 입체적으로 해보세요. 40페이지에 나머지 부분을 읽어볼게요. 보살은 범어인데 중국어로는 도심이 있는 중생이며 또 유정을 깨닫게 하는 분이라고도 한다.
도심이란 항상 공격을 행하여 땅속의 준동 함령까지도 널리 공경하고 사랑하여 가벼이 여기거나 교만함이 없으므로 보살이라고 한다. 이제 보살의 특징을 도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능대사는 도심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도심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중생을 항상 공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 가벼이 여기거나 교만함이 없는 것, 즉 보살의 마음, 보리심을 도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보리심을 해능대사는 도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이 표현을 하셨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뒤에 원문을 제가 읽을게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이니. 자, 구결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란 평탄한 마음이며 또한 정정심이다. 일체의 공덕을 성취하여 걸림없는 상태에 머물 수 있다. 선여인이란 바른 지혜의 마음이니 정의심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유의와 무의의 공덕을 낳는다.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을 첫 번째는 정정심, 두 번째는 정해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정의 마음과 올바른 지혜의 마음을 선남자 선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을 붙이면 그러면 정과 해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관의 마음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 지관의 마음을 우리가 묘사할 때 뭐라고 하느냐? 성성적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성적적하다. 뭐가 성성하고 뭐가 적적한가,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시면 오해를 하는데, 적적한 건 올바른 선정의 힘이 있기 때문에 뭐가 그치는 거냐면 번뇌가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가 그쳤기 때문에 고요하다. 그럼 뭐가 성성한가? 번뇌가 그쳐가지고 고요한데 아무 생각이 없고 무기력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은 굉장히 활발하고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있냐면 첫째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진리를 추구하는 걸 점검하고 있죠. 이런 마음작용을 심사라고 합니다. 심사,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찾는 마음, 이런 마음은 선정에 들어가도 있어요. 그래서 성성적적한 마음, 이런 마음을 선남자 선여인의 특징으로 꼽으신 겁니다. 기준이 너무 높으셔. 그러니까 이 기준만 놓고 보면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금강경을 읽기 딱 좋은 최소한의 기준을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금강경의 주요 타겟, 금강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의 주요 타겟층, 이건 누구를 위한 가르침인가? 이것을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남자 선여인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발, 안욕따라, 삼백삼 보리심을 일으킨 존재여야 돼요. 요약해서 생각해보면 선남자 선여인은 어떤 사부 대중으로서의 의식 상태든 무엇이든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은. 그리고 그 상태를 갖추고 있는 이들 중에 극소수가 무슨 마음을 일으키냐면 발,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심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요런 구조가 되는 건데, 선남자 선여인 플러스 발,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심을 일으킨 존재들을 위해서 딱 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하신 게 이 금강경이다. 그런데 지금 육조 스님이 정말로 타겟층을 난이도를 낮춰놓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높아요. 왜냐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지관이 갖춰져 있는 마음. 그러면은 이거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이 선남자 선여인의 특징을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저 정형구의 모티브를 삼아서, 초기 불교에서는 선남자 선여인을 뭐라고 하냐면요, 좋은 가문의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좋은 가문의 아들 딸들은 태어날 때 좋은 가문에 안 태어났으면 못 되는 거냐? 그럴까봐 그 핵심적인 특성이 무엇인가를 꼬집어 봤더니 좋은 가문의 아들 딸들은 뭐가 있냐면 여유가 있더라.
이 여유를 특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직관을 갖추면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거라. 뭐냐면 이 여유를 갖추는 원인을 가지고 노력해서 여유를 갖추든지, 그걸 통해서 과를 직관의 상태를 갖추면 역시 그런 존재도 선남자 선여인으로서의 저 여유를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마인드 코칭 정명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인드 코칭 프로그램은 선남자 선여인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존재가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렸어요. 저는 이 선남자 선여인을 보통 인문학을 이야기할 때는 어른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단순한 존재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책임지는 존재. 이런 존재를 어른이라 그래요. 입체적인 여러 부분에서 내가 나를 한 부분이라도 책임을 못 지면 그럼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되니까 어른으로서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자신감도 사라지고. 그래서 어른은 누가 뭐래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신감은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냐면 힘에 의해서 생기고, 그러면 이 힘이 갖춰졌을 때 여유가 있어서 건강한 어른이 되면 선남자 선여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 쓰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선남자 선여인이 갖춰야 되는, 어른이 갖춰야 되는 세 가지 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가 체력, 육체적인 힘. 두 번째가 정신력, 정신적인 힘. 세 번째가 재력, 경제력, 경제적인 힘.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나를 책임지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죠. 그게 어른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충분히 힘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충분히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힘이 있으면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냐면 여유가 생긴다니까. 이 여유가 도대체 왜 중요하냐? 금강경부터는 공부가 저 공부의 본뜻으로 들어가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건부터가 일단 좀 쉽지는 않잖아요. 뭐하고 비교하면 그렇냐면 이제 초기 불교에서 제가불자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가르침, 그게 뭐냐면 시계, 생천인데 이 차제설법에 비해서는 이 공부는 쉽지 않은 공부라.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은 공부를 하려면 쉬운 공부를 할 때는 시간이 조금만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가 많이 필요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공부를 하려면, 본격적으로 정말 제대로 해보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체력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신력이 없어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제력이 없어도 못합니다. 왜냐면 경제활동에 매달려야 돼서 자신의 시간이 없어. 항상 자기 자신이 도반들이 나아갈 수 있는, 진리로 추구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순간에 못 나아가는 선택을 할 때 말하는 핑계를 한번 잘 보세요. 대부분이 뭐냐면 시간이 없어요.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근데 그게 모든 게 뭐냐면 여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선남자 선여인, 여유를 갖춘 사람들이 하기 진짜 좋은 공부다. 이걸 갖추지 않으면 못하는 공부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제대로 뛰어들어서 그 난이도를 소화하면서 온전히 이 공부를 성취해내기에는 조건이 쉽지 않다. 그러면 체력, 정신력, 경제력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 중에서 무엇인가가 부득이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몸에 질병이 있어요. 만성질환이라. 그래가지고 체력이 아무리 개선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선남자 선여인이 못 돼서 금강경 공부 못 해요? 그래서 하나만 꼽는다면 정신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꼽는다면 정신력이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직관은 체력의 결과예요, 경제력의 결과예요, 정신력의 결과예요. 그래서 저 세 가지를 입체적으로 전부 원만하게 못 갖춘다면 그러면 한 가지에 집중해가지고 그 일정
수준 이상을 뚫고 나오면 지관의 의식을 갖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도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금강경을 공부하기 딱 좋은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못 갖춘 분들이 이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여유와 보리심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99%, 선남자 선여인이 1%, 그리고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0.01%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100명의 사람 중에 1명이 선남자 선여인이 될 것이요. 이것을 완전하게 여유롭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걸 못 갖춰서 지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에 관심이 있느냐? 없어요. 세상 없어요. 요 선남자 선여인들은 인간계에 있지만 천상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천상의 영광 누리기 재밌어 죽겠는데 무슨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같은 고행을 선택합니까? 0.01%. 이런 사람 100명 중에 또 한 명이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으킨 사람들이 최고로 금강경 공부하기엔 좋은 사람이다. 그럼 나머지는 공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정신희흡은까지 딱 공부를 하면은 수보리전자처럼 엎어져서 울어야 돼. 감탄이 일어나면서 본인이 찾던 가르침이 어떻게 이렇게 명료하게 나에게 주어지는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이 안 일어나거든요. 청정한 믿음이 안 일어나는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자세히 나오니까 일단 최적의 조건은 이 두 가지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원문 제가 읽겠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마땅히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구결 같이 읽겠습니다. 수보리가 일체의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마땅히 그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다. 수보리는 일체 중생의 마음이 시끄럽고 요란한 것이 바늘구멍 속의 먼지와 같으며 요동하는 마음이 회오리 바람같이 일어나서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것을 보고는 수행하고자 하면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고 여쭌 것이다. 두 가지 부분이 재미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행하고자 하면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요약한 요약. 사실은 원문은 단에 대한 질문, 주에 대한 질문, 수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게 원래 산스크리트 금강경의 원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 스님이 번역을 하신 번역본을 보면 주수단의 문제를 전부 번역을 잘 하셨어요. 근데 구마라집 스님은 주와 단의 문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보고, 왜냐면 이게 금강경의 전체적인 맥락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생의 마음을 재밌게 비유를 하셨어요. 시끄럽고 요란한 것이 바늘구멍 속의 먼지와 같대요. 이건 뭐가 재밌는 거냐면 바늘구멍 같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의 특징은 바늘구멍처럼 작게 인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색함을 특징으로 한다. 아주 작다. 우리 노스님은 간장 종지 같다 그러셨는데 육조 해능 스님은 지금 더 하셔요. 간장 종지가 아니라 바늘구멍 같다. 바늘구멍 같다. 근데 거기에 먼지가 꽉 찼어요, 지금. 지금 그런 상태를 중생의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요동하는 마음이 회오리 바람 같대요. 그 좁은 데서. 지금 육조 해능 스님이 보시는 중생의 마음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금강경의 대전제여서도 중요하고, 금강경의 대전제는 왜 중요하냐면 육조 구결, 육조 해능 스님이 보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 인문고전을 해석하는 큰 줄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말고 우리들에게 뭐가 중요한가? 이건데요. 첫 번째는 주와 단이라고 할 때 단,
끊어내는 것, 항복받는 것은 뭐냐면 의심입니다. 어떻게 의심을 항복받아야 하고 머무르는 것은 뭐냐면 불성이에요. 어떻게 불성에 머물러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보죠.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원하는 건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원하는 게 정말 없다. 원하는 게 정말 꺾였다. 그러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게 우울증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비결로서 얘기해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여의족이에요. 사여의족. 사여의족. 네 가지 그 뜻대로 같아지는 이 만족의 비결. 원하는 게 있잖아요. 뜻대로 같아진다. 그래서 구족한다고도 하고 만족한다고도 하는 이 성취의 비결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셨어요. 네 가지가 하나씩 있으면 만족한다 이게 아니라 성취는 네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잘 갖추면 이 조건을 형성하면 우리는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여의족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강이니까 한번 따로 뽑고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용려의족이라.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거는 자꾸 사람들이 부처님은 욕심을 버리라고 했다. 어디서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은 욕심을 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탐욕을 경계하셨지. 탐욕과 욕구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니까요. 욕구는 버리면 큰일 나. 욕구를 도대체 왜 버려요? 왜 그렇게 알려주셔서 사람을 병자로 만드냐 이거요. 삶의 힘을 잃어버려요. 이 욕구를 부정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도록 만드냐 이거예요. 욕구에는 솔직한 겁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탐욕은 욕구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가 있는 거냐면 인과를 모르는 우치가 더해진 거예요. 이걸 탐욕이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자,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인과를 놓고 볼 때 원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인과를 몰라. 그럼 그냥 가고만 싶어. 이걸 탐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되면 좋겠어. 인과가 부정하고 싶어요. 그런 걸 탐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둑놈심보라 그러는 거라. 이걸 도둑놈심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조장하면 그건 도둑놈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해야죠.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욕구라는 건 뭐냐면 서울대를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서울대 가는 학생들은 평균 몇 시간씩 공부를 하나. 봤더니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하네. 그래가지고 나도 일단 양적 시간은 15시간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조사를 했어요. 어떤 공부를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하는지, 어떤 선생님에게 하고 무엇을 보고 하는지 조사를 쫙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올바른 전략을 세웠어. 그래가지고 그 욕구에 걸맞는 인과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탐욕이에요? 아니면 건강한 서원이에요? 이건 건강한 서원이라 이거는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욕구 더하기 지혜는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서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려의족이라고 하는 건 왜 뒤에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되느냐? 그 뒤에 세 가지가 이 지혜에 해당되거든요. 이 뒤에 있는 세 가지 지혜를 합일시키면 이 욕구는 탐욕이 아니라 건강한 서원으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용려의족이라는 게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1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라. 서원을 세웠어.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기 딱 좋은 사람들은 무슨 서원을 세웠냐면 발보리심을 세웠어요. 여유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보리심 배워봤더니 욕심 나는 거라. 왜냐? 나는 부처님 닮고 싶거든요. 어차피 이번 생에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라고 했고 사아셈직업 10대겁 걸린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자 해가지고 욕심이 났어요. 마음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이 탐욕이 되지 않고 서원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인과에 걸맞는 그
올바른 방법의 정진을 축적해야 되죠. 그런데 이 정진을 하다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보리심 명상을 하는데 좋은 사람 생각나면 기쁘게 자해명상을 할 수 있어요. 싫은 사람 생각나면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부처님이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에 자해명상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왜냐면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세간해거든요. 세간의 마음을 잘 아셔요. 그래가지고 원수 같은 사람들하고는 처음에 자해명상 하지 말라 그러셨어. 심지어 가족들, 친한 사람들에 대한 명상보다 제일 먼저 자해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연민. 왜냐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나니까. 모두에게. 그래서 이런 정진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지금 자해명상만 하려고 해도 중간에 못하겠고 어렵고 의심이 나고 저항심이 나는. 근데 우리 입보살행론 할 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자타 평등, 자타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되게 힘들어. 그 사람의 나쁜 고통들은 내가 가지고 오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은 그 사람한테 주도록 자타 교환은 마음을 유도하거든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해야 어떻게 되냐면 원인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탐욕으로 가지 않고 그 서원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리심을 실천하는 것만 놓고 봐도 이 원인을 실천하다 보면 정진에 대한 저항감이 아주 깊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의심이라 그래요. 근데 보리심 명상을 할 때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뭘 하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뭘 하든 내가 정말 좋아서 이거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시작한 일조차 중간중간에 계속 저항에 맞닥뜨리는데 무슨 저항이냐면 내 마음의 저항, 내 마음의 의심. 그게 뭐냐면 지금 종지기같이 작은 바늘구멍 속에 회오리바람처럼 일어나는 이 요동하는 마음. 이 요동하는 저항과 의심은 보살만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맞닥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 각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각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공통으로 마음속에서 이 저항과 의심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질문을 하는 게 지금 이 금강경의 대전제가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신 거냐면 저항을 항복받는 방법을 1번 의심을 끊는 방법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셨냐면 의심은 끊어야 한다고 하셨고요. 근데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주와 단에 대한 질문 중에 단이잖아요. 그 다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주가 중요한데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의심을 끄는 그 자리가 바로 불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심이 끊어진 그 마음이 바로 불성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가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명상을 할 때 마음이 막 시끄러운 게 좋아요? 아니면 고요한 자리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좋아요? 탐욕으로 수행하시면 안 된다니까? 근데 좋은 건 좋은 거지? 맞죠? 좋은 건 좋은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막 집착해서 구하고 쫓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게 원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아주 작은 이 바늘구멍에서 회오리 바람이 요동치고 있어요. 작은 마음에서 회오리 바람이 막 요동쳐요. 근데 이 이 번뇌 망상들이 고요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요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즐기고 그 마음에 머물면 된다니까?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불성이다. 그래서 금강경을 선사들이 그래 좋아하는 거라. 이 금강경은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논리가 아니라 선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본인의 수행의 지표로 삼은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번뇌망상을 그친다. 번뇌망상을 그친 그 자리가 바로 불성이다. 이 기준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가, 이 기준을 없이 수행하는가, 잊어버리고 수행하는가, 이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걸 알고 수행하면 지혜로운 수행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모르고 수행하면 뭐라 그러는 거냐면 우치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서 불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생긴 상태에서 수행하면 이걸 도노점수라고 하는 거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수행하면 그거를 도노 없는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수행을 하는 것과 모르고 수행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라. 지금 금강경이 왜 실참 명상 수행가들에게 인기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이 한 권 내내 주와 단의 문제를 논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끊을 것인가,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머무를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논하는 건데 다른 게 없다니까요. 의심을 끊어야 되고 의심이 끊어져서 다른 불성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의심이 끊어진 그 마음이 바로 불성이다. 이것에 대한 경험과 자기 확신을 주는 것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구결의 서문에서 목적 세 가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의심을 제거하겠다. 원래 금강경이 의심을 제거하는 경전이요. 그런데 주석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벌써 500개가 넘었다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5,000개, 5만 개도 넘을 거라. 거기에 저도 난잡하게 하나 더 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원래 금강경 잡설 이러려고 했었거든요. 아주 잡다한 내용들을 전부 집어넣었다, 상세하게. 그런데 PD님이 반대를 하시더라고. 편집장님도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금강경에 물들다 이렇게 좋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의심을 그냥 더하는 거라, 그런 말들은. 그래서 금강경을 주석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생각이 더 난잡해지도록 만들도록 하는 게 주석가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통일해서 의심을 제거해 줄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도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럼 이걸 왜 했느냐 이거예요. 이걸 한 이유는 불성을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본문의 구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육조 스님도 지금 이렇게 주와 단의 문제를 서문에서 세 가지 핵심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주석이 있어요. 43페이지에 34번 보리심에 대한 주석이 있거든요. 5가지 보리심은 천수경 공부할 때 제가 한번 다뤘어요. 8단 보리심이 지금 이 용수보살이 이야기하는 5가지 보리심이거든요. 이 5가지 보리심을 모티브로 8개로 구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쳐놨다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째가 발심보리, 둘째가 복심보리, 셋째가 명심보리, 넷째가 출도보리, 5째가 무상보리입니다. 여기 보면 벌써 나오죠? 첫 번째가 발심을 해요. 그럼 발심하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저항이 생긴다고, 저항이. 발심을 하면 보리심이 강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자꾸 그 환상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일은 없어요. 발심하면 마법처럼 갑자기 막 보리심이 강해지고 내 마음이 선해지고 이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냥 저항이 생겨요, 저항이. 핵심은 그 저항을 얼마나 잘 항복받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복심보리라. 발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저항이 생기니까 그 저항, 중생심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근데 세 번째 봐보세요. 명심보리잖아요. 지금 뭐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불성의 자리가 확연히 밝아졌다는 거라. 그렇게 되면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 공성에서 선연기청해야 된다 그랬죠. 일어서서 출도보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성을 갖춘 것과 자비심을 갖춘 것에 의해서 무상보리를 이루는 겁니다. 어때요? 완전한 체계죠? 이런 건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44페이지에 원문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구나 수보리야.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올바르게 혼념하시며 올바르게 부촉하시느니라. 구결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바르게 당신의 마음을 잘 얻고 바르게 당신의 뜻을 잘 얻었음을 칭찬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혼념과 부촉은 찬탄하는 것이기도 하고 청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찬탄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을 찬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거 없이 말하면 그거는 아부예요, 찬탄이에요? 아부지. 근거가 없다는 건 본인도 전혀 감동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근거가 객관적으로 맞나 틀리나가 아니라 자기가 왜 감탄하는지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인과에 걸맞는 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찬탄의 근거로 선혼념과 선부촉을 얘기하신 거예요.
수보리존자가 보기엔 정말 대단한 거였거든요. 부처님은 정말 뛰어나세요. 뭐가 뛰어나냐면 부처님 지혜 뛰어나신 건 본래 알았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라. 왜냐? 일체지자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누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250 아라한이 있으면 이 아라한들 중에 1인이 그냥 나다. 나도 여러 아라한들과 평등한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자주 있으시거든요. 근데 옆에서 살아보니까 결코 평등하지가 않아. 어떤 부분에서 특히 평등하지가 않냐면요. 중생을 구제하는 부분에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수보리존자가 옆에서 보는데. 수보리존자가 이런 부분을 왜 유심히 볼까요? 자애가 뛰어난 분이니까. 수보리존자는 누구에게 관심이 많냐면 중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탁발 나갔을 때 자애의 마음 속에서 그를 만남으로써 자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도 엄청 위대한 공덕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쫄라빤따까를 구제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앙골리마라를 구제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만난 이들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만났다 하면 중생을 구제하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아라한과 평등하다 그래도 수보리존자 눈에는 평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달라. 그걸 요약해서 선호념, 선부촉이라고 하신 거예요. 수보리존자도 호념과 부촉을 잘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잘하셨죠. 자애가 그렇게 뛰어나신데 수보리존자도 희유하신 분이라 선제라 여러 아라한들 중에 자비심이 가장 뛰어나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선호념, 선부촉은 본인은 안 되는 거죠. 이 호념과 이 부촉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승한 분을 선호념, 선부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찬탄하는 것이기도 하고 청원이기도 하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께 지금부터 여기 있는 사부대중들의 마음을 선호념, 선부촉해달라고 청원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부처님이 이렇게 선호념, 선부촉하신다 찬탄하는 게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질문 드릴 테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 일으킨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 마음에 회오리바람 같은 저항심들이 다 있으니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지 그리고 불성에 어떻게 확연하게 머무를지 선호념, 선부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착하구나 수보리야.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올바르게 호념하시며 올바르게 부촉하느니라. 인정하시는 거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이제부터 선호념하고 선부촉할 테니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하겠다. 근데 이제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새겨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수보리존자가 질문했다고 수보리존자한테 답변하는 거 아니죠? 거기 있는 사부대중들을 위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항상 눈앞에 있는 사부대중을 위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법계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일체 중생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부대중 속에 그때 그 자리에서 들었으면 아마도 지금 이것보단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 못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사부대중 너희에는 속하지 않지만 근데 부처님은 항상 법계를 향해 설법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방에 있는 중생들,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있는 중생들에게 모두 설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너희에 우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일부러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문학 공부를 할 때 그 인문학을 고전이라고 생각해서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 좀 하지 마시라. 이 경전에서 말하는 법회에 내가 들어갔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을 신적인 존재로 보지 마시고 스승으로 보고 그 가르침을 받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설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사부대중들의 마음속에 여유로운 마음속에서 희유한 서원인 발보리심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저항이 막 생겨. 의심이 끊임없이 올라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심과 그 저항을 어떻게 항복받을지를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선호념하고 선부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말하겠다. 구결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항상 먼저 칙게 하고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한마음으로 조용히 침묵하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설법하겠다고 하신다. 그래서 칙게 하고 잘 들어라 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교계를 내려주시는 건데, 항상 부처님은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법문을 하실 때, 저는 보면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법문할 때 본론부터 그냥 확 얘기를 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생들의 마음이 법다워진 다음에 본론을 원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본론을 이야기하시기 전이나 또는 설법을 하시기 전에 중생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부 대중들에게 정중히 요청하시는 겁니다. 부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비구들아 잘 들어라. 이것은 요청이에요. 부처님도 눈앞에 있는 선지식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의식, 그들의 의지, 그들의 주의력, 사띠는 그들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나에게 잘 집중해서 잘 들어봐라. 정식으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부대중 제자에게. 비구들이여 잘 들으라. 그래서 부처님 제자 집단의 특징이 뭐였냐면 진짜 조용해요. 여러 가지 부처님 제자들의 특징이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 다른 외도 학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제자 집단들에 비해서 단연코 뛰어난 게 뭐냐면 고요합니다. 얼마나 고요하냐면 8만 명이 모여 있어도 옥기 스치는 소리조차 안 들렸대요. 비구들이 모여 있으면. 이게 대단한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의 고요함과 섬세함이 누구의 눈에나 확인될 만큼 발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정말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절에서 큰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오신 사부대중들을 칭찬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정말 작년보다 고요해졌다. 고요하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쟁이 아니라 유쟁, 다쟁이면, 다툼이 많으면 고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고요한 척을 해봐요. 마음에서 바늘구멍만한 데서 지금 회오리가 샘솟고 있는데 그게 들켜요, 안 들켜요? 얼굴에서 다 티가 나. 얼굴 표정 관리 아무리 잘해봐야 아우라가, 분위기가 이미 시끄러. 그런데 고요하다라고 하는 건 무쟁의 덕목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행자 집단은 그래야 돼요. 우리 함께하는 대중들이 자신들은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진지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덕목을 꼭 닮아갈 필요가 있고, 사실은 저도 부처님을 좀 닮아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항상 잘 들어보세요 라고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원문 읽겠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마음을 일으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자, 구결 읽겠습니다. 아는 무이며 욕따라는 상이며 삼은 정이며 맥은 변이며 교리는 지이다. 무는 모든 번뇌에 염착됨이 없는 것이며 상은 삼계에 견줄 것이 없는 것이며 정은 정견이며 변은 일체지이며 지는 일체 유정은 모두 불성이 있음을 아는 것이며 다만 수행만 하면 궁극에는 성불한다는 것을 증득하는 것이다. 불은 곧 위없이 청정한 반야바라밀이다. 이로써 일체의 선남자 선여인이 수행하고자 하면 바로 무상한 보리도를 알아야 하고 반드시 무상하고 청정한 반야바라밀다 법으로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이제 선현께서
공성의 자리에서 중생을 위한 자비심으로 일어나 성불의 길을 질문한 것. 이 대전제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가장 간단한 답변의 요강, 목차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선현은 주와 수와 단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한역본에서는 주하고 단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의심은 끊어야 한다. 그 자리가 불성의 자리다. 이것만 말했죠. 왜 수가 생략되어 있느냐. 수가 생략된 이유는 닦아야 되는 두 주제가 바로 주와 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리심을 일으킨 존재는 무엇을 수행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자기 마음속에 의심을 끊어내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수행 주제예요. 의심은 근본 번뇌 아닙니까? 탐진치 의견만 낸다고 근본 번뇌예요. 탐진치 의견만 자꾸 내니까 이게 근본 번뇌라. 그래서 의심이 근본 번뇌니까 자꾸 의심을 너무 터부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의심이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지 마라. 그런다고 안 일어나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배가 고프지 마라, 고프지 마라. 이런다고 배가 안 고파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의심은 중생의 특징이라.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배가 고파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러면 배가 고파지면 야, 이 배고픈 건 죄악이니까 이 배고픈 거를 숨기거나 빨리 없애버리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배고픈 걸 해결해야 돼요. 의심이 일어나는 것도 똑같아요. 의심은 뭐에 대해서 배고픈 거냐면 성현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고픈 거예요. 성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이 의심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 배가 고프면 밥 제대로 먹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잖아요. 그것처럼 의심이 일어났으면 그 의심을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심을 끊는 것을 첫 번째 수행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행 주제 맞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라. 자꾸 의심이 끊어지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 데가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일이 없던데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던데요? 얼마나 좋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생의 마음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늘구멍 같은 마음에 항상 먼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 상태를 사랑하는 거라. 그래서 마음이 항상 역동적이길 바라는 거예요. 번뇌로. 그리고 바늘구멍 같은 마음에 회오리가 계속 치는 그 상태가 너무 익숙해, 자기에겐. 그래서 고요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 주제예요. 의심이 끊어져서 청정해진 그 자리가 곧 불성이니 그 자리에서 안심하라. 우리가 해야 되는 금강경의 수행 주제는 딱 두 가지라. 첫 번째는 의심을 끊어낸다. 두 번째는 불성에 주한다. 이걸 불성을 닦는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육조구결에서는 제가 불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원래 불성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불성 그래가지고 자꾸 불성이 어디 있는 줄 알아가지고 불성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보통 안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지금 항상 텍스트를 설정을 하면, 텍스트가 지금 누구 텍스트를 설정한 거냐면 육조 해능 스님 걸 설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누구에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에게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 의견이 완전히 다르지만 않으면 웬만한 건 육조 해능 스님 의견을 따라드려야 돼. 그걸 받들어서 지금 행하고 있어서 불성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원래 금강경에 물들다에서는 이것을 안심, 금강심이라고 표현을 했었다. 이런 내용도 리마인드 해보는 겁니다. 불성을 닦는 것,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불성을 닦는 방법은 두 가지. 의심을 끊어내는 것도 불성을 닦는 것이요. 그리고 청정해진 그 자리에 머무는 것도 불성을 닦는 것이다. 불성을 닦는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불성을 상상하니까 부처님의 불성은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자꾸 그걸 상상해요. 아니라니까요. 불성은 그냥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는 그 마음을 불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대승귀신론도 공부해 보자고요. 경전반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중생심이 곧 대승심이다. 대승의 마음이다. 즉 불심, 불성이다. 이 불성과 대승의 마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생심, 중생의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불성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 게 대승기신론이에요. 불성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번뇌가 끊어진 상태를 불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 오묘하고 미묘한데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자, 이거는 뭐예요? 마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건 뭐예요? 회오리 바람. 그러면 자, 수행 주제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이걸 어떻게 해요? 끊는 게 수행 주제다. 두 번째는 끊고 나서 이 마음이 불성이라고 확신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수행 주제라 그랬죠.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마음은 불성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래서 이걸 제가 이게 끊어져야 불성이라고 이해를 하실까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번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심을 불성이라고 하느냐, 그걸 알려드리자면 지금 번뇌가 있는 마음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그 마음이 왜 불성을 못 보냐면, 왜 불성에 머무르지 못하냐면 이 마음이 불성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요 번뇌 회오리에 사로잡혀 있어서 불성을 못 보는 거라. 이 마음이 불성인데 그걸 자꾸 번뇌로 보고 번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진짜 불성을 못 보고,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번뇌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이 마음, 이 중생심이 불성이 아닌 건 아니다. 그러면 불성을 보기 위한 수행은 뭐냐면 사로잡혀 있는 걸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져야 불성인 게 아니라 중생심 자체가 불성인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 초점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회오리 치는 그것에 해서 엄청 산란하고 막 욕심도 부리고 중생의 마음을 쓸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는 불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성을 못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성에 머무르지 못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성에 머무르려면 이 의심을 단이라고 해서 제거한다고 표현을 하니까 없애버린다고 또 생각을 할까봐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라 초점이 바뀌어서 자유로워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끊임없이 의심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으니까 강해졌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의심은 자연스럽게 생명력을 다하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자꾸 뿌리를 찾으려고 좀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사람들이 명탐정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스승들이 근본을 보면 근본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근본을 못 보는 걸 왜 자꾸 찾느냐 이거예요. 근본은 찾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근본은 자기가 찾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문제의 원인과 뿌리를 꼭 봐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불성에 안주하면 돼요?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의 범인을 꼭 잡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안심하면 돼요?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자꾸 제안을 하는 건데, 완벽주의자들은 그게 안 되나 봐. 불안한가 봐요, 범인을 안 잡으면.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에게는 선후를 보통 알려드리죠. 그러면 알았으니까 범인 잡는 거는 일단 안심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 먼저 안심하고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 훨씬 잡기가 쉬우니까 그 다음에 범인을 잡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오늘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인데, 금강경 전체의 맥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부처님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보리심에 의해서 일어난 저항감, 이것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두 번째는 그래서 보리심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마음에 주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반적인 범주로 넓혀서 생각을 한다면 보리심을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 추구할 때, 건강을 추구하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추구하든 경정 공부하는 것을 추구하든
아니면 돈 버는 것을 추구하든 사업을 추구하든 관계없이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과정에서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학도로서 어디 박사과정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박사과정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요? 저항감이 일어나죠. 곧바로 저항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일어나는 그 저항감을 해결하는 게 박사과정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쵸?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얘가 일어나죠. 그러면 어디에 주할 수가 없냐면 박사과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행 주제는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항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서원에 어떻게 강력하게 머물 것인가. 이렇게 일반화해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선남자 선여인이어야 되고, 줄이겠습니다. 선남 선녀네요. 선남 선녀여야 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보리심을 일으켰어야 돼요. 이런 이들은 금강경 공부하면 무릎을 탁 칩니다. 내 얘기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금강경 공부를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중생이 무엇인가를 욕구하고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저항감과 그 목표의식을 어떻게 끊어내고 유지하고 강화할 것인가, 이것을 논하고 있는 원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금강경에서 이 마음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셔서 본인이 선남자 선여인이 혹시 아니더라도, 혹시 지관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혹시 발보리심을 지금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금강경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는 방법,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49페이지에 유연세존 원효 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새길 때 요자로 새기는데 즐거울 낙자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 공부를 대하는 태도를 두 가지를 얘기하셨다. 이걸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항상 첫 번째는 스승이, 선생님이, 그리고 강사가 잘 들으세요 라고 안 하더라도 스스로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법다운 마음가짐이고, 그리고 즐겁게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돼요. 기꺼이 즐겁게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 잘 들으려는 마음, 그리고 즐겁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경험을 대한다면, 그러면 보살로서 자신의 공부를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승정종분 제3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